지난 2월 27일이었죠. 우리 전북 지역에 낭보가 하나 날아왔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새만금의 구조를 투자해서 AI, 로봇 공장, 그리고 수소에너지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대통령도 입회하신 하에서. 참 노태우 대통령이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많은 세월 동안에 새만금이 지금껏 개발되었지만 제자리를 차지 못하고 있던 차에 참 귀한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 전북 지역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정의선 회장이 참 고마워요. 구조 얼마나 큰 돈인가는 감이 오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도시 하나를 건설할 정도면 큰 돈인가 보죠. 그렇게 한 기업인이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걸 모두가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거저주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칭찬한 적이 없어요. 감사한 적도 없고 경배한 적도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멸시했을 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멸시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몸소리칠 만큼 아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벌레 보듯 나를 쳐다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비난하고 웃음거리로 삼아 사람들 함께 회자해가는 농담거리로 전락되었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 속에 다시 힘을 얻어 예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순절에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새겨주며 응원하고 위로하신 말씀이에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 어미는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도 가슴에 자식을 묻는 또 다른 여인을 볼 때 위로받은 것처럼 멸시받은 예수님을 만나면 멸시받는 우리의 심령도 위로받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무시당하셨어요. 연약한 순같이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은 젖먹이 어린아이같이 하잘것없이 대우받았다는 뜻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란 뜻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내 가족에게 하잘것없는 사람이란 무시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벅차고 도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일이 나에게 버겁게만 느껴지는 때가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없으셨나요?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이지만 멸시받았다. 나는 창조주이지만 무시받았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러 왔지만 짓밟힘을 당했고 십자가 졌다. 네가 나를 구주로 믿는다면, 네가 나를 따르는 내 제자라면 나와 함께 무시 좀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주의 위로와 격려를 오늘 사순절 제5주일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누구이신가요? 도대체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르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는데 뭘 통해서 하셨나요? 십자가의 무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멸시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뺨 맞고 채찍에 맞으시며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령을 쓰시는 고난을 통하여 그 일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신 길은 멸시로 열어주신 길이에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무엇으로 주셨나요? 물리를 걸으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멸시로 이루어진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 이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강도와 예수를 맞받고 죽였던 그 모멸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다가 욕 좀 먹어도 되지 않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욕 먹었다면 너도 구원주인 나 따르면서 욕 좀 먹어도 되잖아. 너 그렇게 마음 아프냐? 너 그렇게 괴롭냐? 너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그 길을 걸었다면 너도 그 길을 따라 나와 함께 걸어줄 수는 없겠냐? 힘내라 하신 주의 위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은혜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알량한 내 이름이 귀한가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한가요? 알량한 내 자존심이 귀한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너도 나를 믿는다면 내가 가는 길 따라와라. 십자가는 멸시다. 십자가는 무시당하는 거다. 십자가는 하잘 것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다. 십자가는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가치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다. 그래, 그 길을 따라 나와 함께 걸어가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말 성경으로 1절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거짓 믿겠느냐?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것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팔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셨고 그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 거룩함을 알아가셨으며 그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면 그분 따라가면서 욕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분 따라가면서 무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분 따라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잘것없는 사람 취급받고 벌레처럼 취급받는다 하여도 기꺼이 걸어갈 가치 있는 길이 예수 따르는 길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에 나 이런 무시받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나는 도대체 그런 대우 받아도 됐던 하나님이냐? 나는 도대체 그런 비난과 모욕을 받아도 되었던 하나님이었더냐? 나는 진짜 비난받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었고 창조주였지만 받았다. 죄인인 네가 의인 되었다면, 원수인 네가 자녀 되었다면 내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너도 조금 멸시 받은다고 해도 괜찮지 않냐?
가치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취급받는다 하여도 변함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일이 아니겠느냐는 우리 주님의 격려, 하소연, 위로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멸시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로고스.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니, 그분은 죄 지은 적 없고 범죄한 사실 없이 의인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게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 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알아갔으며 생명책에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입적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 따라 그분이 욕먹듯 우리도 욕먹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일에 서서 각오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욕먹었다면 나도 욕먹어도 된다는 거. 주님이 조롱받았다면 나도 좀 조롱받아도 된다는 거.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욕먹으면 안 돼요. 나는 조롱받으면 안 돼요. 나는 무시받으면 안 돼요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나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53장 3절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을 앓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담 멋있는 어깨 넓은 남자도 아니셨어요. 수염이 길게 나서 바람에 휘날리는 풍채를 가진 분도 아니었어요. 저처럼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멸시했대요. 그런데다가 가난했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아팠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사야 53장 3절은 그분이 아팠다고 애언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팠어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몸이나 고쳐. 네 몸이나 돌봐. 너나 너를 치료해라는 멸시와 무시를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어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클까요? 풍채 혹은 출신 혹은 배경으로 인하여서 무시받는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우리 예수님이 받은 상처입니다. 저 사람 가난한 목수야.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처럼 율법의 교육을 받거나 학교에 간 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받은 비난이었어요. 저 사람 우리처럼 성전 성김도 없는 사람이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받았던 비난과 무시였어요.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사랑하여 뽑은 제자가 예수님을 실망하여 은삼십을 받고 팔아넘기는 버림당함도 당하셨어요. 아니, 가장 사랑하여 가장 곁에 두고 겟세마네도 같이 가시고 변화산에도 같이 가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방도 같이 들어가셨던 기대한 베드로도 내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셨을 때 주님과 눈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지요.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멸시당했다. 네가 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무시받고 멸시받을 때 나는 네 고통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멸시에 통한의 아픔을 아십니다. 당신이 멸시받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의 고통에 찢겨짐을 안다.
그러니 내 피 묻은 손으로 너를 안위할 때 치료받고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사순절을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지요.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자만자만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토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의롭다 몰아라게 주시려고, 진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거저 허락해 주시려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면서도 우리는 나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그런 대우 받아도 되는 분이었나요? 예수님은 그런 대우 받아도 괜찮은 분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찬양과 경배 외에는 받아서는 안 된 분이었지만 여러분과 저 살리려고 멸시받고 버림당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요. 벙어리가 입문이 열려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임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의 증거이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그 도시에서 더 푸싱 밀어붙여 전도해야죠. 교회에 이 부흥되는 열기를 살려서 빌립 이 사마리아 전체를 다 구원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해라. 에? 여기서 떠나라. 왜요? 글쎄 그만해. 그럼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가라. 도대체 빌립 집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열심히 더 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파송하세요. 빌립은 순종하여 그곳에 가보니 저 멀리 작게 연기를 피우며 먼지를 풍기며 오는 마차 한 대가 있어요. 가까이 오는데 흑인이 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칸다게의 재물을 맡은 네시가 유대인이 되어서 개종을 한 거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던 길에 광야를 지나고 있던 차였어요. 그의 손에는 말아져 있는 양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멸시당했단 말인가? 누가 연약한 순처럼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순처럼 줄기처럼 이렇게 괄시받았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버림받았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인가? 이분이 누군가? 성령님은 그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제상에게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려주려고 사마리아를 내버려 두고 이 한 사람에게 빌립 집사를 파송한 사건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네가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초대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진실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 집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그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설명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걸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시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버림당함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좀 욕먹을 때 나 이 대우받으면 안 돼가 아니라 주여 올 것이 왔군요. 주님 따라가는 대가가 이것이라면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태도요 자세이지 않겠어요? 김남주 목사님 메시아 고난과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셨고 무시받았다면 예수를 따르는 성도도 고난받고 무시받아도 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이거 같아요. 너 교회 가면 욕먹지 마라. 너 교회 가면 싫은 소리 듣지 마라가 아니라 너 기억해라. 교회 가면 싫은 소리 듣는다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 봉사하면 비난받는다는 걸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그 자식들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그게 기독교라는 것을, 그것이 예수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지요. 여러분, 다윗은 한 사람의 왕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메시아의 삶을 미리 살았던 모델이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시당하듯 다윗도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벌레 취급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벌레 취급받으셨고 주인 취급받으셨지만 다윗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차 고난당하실 메시아의 순환을 이사야 53장만의 예언이 아니라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에 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고백한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구할 때 골리앗을 때로 눕힐 때는 칭송하더니 왕에게 미움받아 쫓기게 되니까 다 친구도 나를 벌레 보듯 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고 비난할 때 다윗은 이미 메시아가 조롱받을 것을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그런 고백으로 메시아가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27장 49절에 그 예언의 성취를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지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고 멸시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리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 정말 욕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남을 늘 욕하고 비난하면서도 나 역시 욕먹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진짜 고난당하고 멸시당한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면 그분이 욕먹은 것처럼
욕먹을 수 있다는 자세 가지고 우리 신앙 새롭게 해요. 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비난받고 멸시받을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미국의 의사가 조선 땅에 와서 돈 명예 다 포기하고 주님 섬겼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아 죽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아 또 죽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군데 당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요? 사모님은 마침내 그 질병과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상투를 끄는 사대부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전한 서양 귀신은 안 믿겠소. 당신의 아내를 뺏고 당신의 자녀들을 뺏는 걸 보니 우리는 그런 서양 귀신 믿을 의향이 없어. 그가 밀러 선교사, 스스로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의 이름을 가진 민노아, 그 민내한 선교사가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우는 자의 위로시요, 없는 자의 풍성이시요, 천한 자의 높이심이요,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심을 그가 스스로 울면서 쓴 찬양 가사가 우리의 찬송가 96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 그 사람 때문에 예배하지 않아. 나 그 사람 때문에 충성하지 않아. 나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 더 앞으로 나가지 않아 하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 예수 따른 사람 맞을까요? 내 주님이 하나님이 있으면서 멸시당하시고 내 주님이 구주이시면서 무시당하시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면 목사도 좀 욕먹어도 되잖아요. 사모도 좀 비난받아도 견딜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 정도 주의 교회 섬기면서 받아도 우리 되지 않나요? 오늘 사순절에 진짜 예수 따르는 성도로서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내 주님 십자가 지기를 결정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